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어른들이 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어른들한테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커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또 커서 제가 그때 당시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꿈들이 미래에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히 어떤 신문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이라는 제목을 제가 예전에 한 1, 2년 정도 되는 기간 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까지가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판사가 되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자기의 꿈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리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꿈들이 다양했어요. 뭐 과학자도 되고 싶고 과학자가 돼서 저 달나라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꿈을 그린 친구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꿈들보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요즘 학생들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는 저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최근에 메이저 리그로 이적한 이정우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6년간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80억 원이에요. 억 원. 만 원도 아니고 억 원입니다. 그 계약한 이정우와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라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한 1, 2년 전만의 이야기예요.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1, 2년 전만 해도 그러한 꿈들을 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꿈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아이들의 순수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초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말 안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랬더니 3, 4학년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산타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이던데요? 목사님, 로켓 배송이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핀란드에 있어 라고 저는 꿋꿋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의 순수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제 통장에 돈이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물질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물질로 보이긴 하지만 돈이라는 실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행복을 파기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고인이 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직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누구를 위한 성공일까요? 자신을 위한 성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성공인가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30절에 그곳을 떠나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기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는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라는 그 말씀보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31절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였고 라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은 오히려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매우 높아지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엄밀히 말하여 높아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즉 아직까지 내 안에 옛 자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알지만 막상 그 어떠한 상황이 되면 말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버리고 싶었던 옛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서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예수님께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저희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끝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세상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는 제자로서의 성공은 바로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길로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섬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섬기셨던 일들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오늘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공이란 내면 안에는 남을 짓밟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진짜 성공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남을 짓밟고 자신만 잘 되어 사는 것이 과연 진짜 성공일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교만함이며 또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잘 사는 것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탐욕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현되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겉모습만 보지 말고, 즉 차별하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원래 저는 옷차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옷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만 결혼한 이후로는 옷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또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럴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서강교회 오고 나서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와이셔츠도 잘 다려 입지 않는데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입으려고 거의 매일 세탁을 하고 있고요. 이 옷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맡겼는데 요즘엔 2주에 한 번씩 제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대방이 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남성이 야구 모자를 쓰고요, 또 맨투맨 셔츠를 입고 야구 점퍼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어떤 옷가게 쇼윈도에 이렇게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직업인지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이 저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대부분 여성들이 저분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 남자로서의 매력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2점밖에 저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똑같은 남자를요, 머리도 이렇게 멋있게 만들고 또 좋은 양복을 입혀서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지나가는 그 인터뷰를 할 때 저 남자는 재벌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래도 좀 큰 회사를 다니는 임원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의 신랑감으로서는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서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또는 90점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인터뷰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내면을 보지 않고 오히려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도 겉모습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교회 안에 명품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마침 교회 안에 VIP가 들어온 것처럼 그 사람을 대접하죠. 자리도 맨 앞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옷도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하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들어오던 말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아무데나 앉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나보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비록 노숙자일지라도 거지일지라도 우리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최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6절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실습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라고 쓰여지는 할라어 덱소마이는 환영하고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지역에서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건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 공동체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 서로를 환대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당시 사회에서 법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는 이상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실습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연약함과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무기력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내가 꺼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최고가 되고 싶으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산다면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최고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꺼려했던 사람들,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